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선교의 꽃을 피운 시기가 3차 선교라고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갔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이고 그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또 따라가고, 가서는 도착해서는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계속 이와 같은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우리의 인생 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이러면 에베소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바울이 작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작정을 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거기 갔다가 이후에 로마로 갈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정했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에데토 엔토 포누마티. 에데토, 계획하다, 결정하다. 엔토 포누마티. 엔이 뭐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획하다, 결정하다. 두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왜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 바로 여러분 로마로 가면 안 되나요? 로마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바울이 엄청 고난을 겪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죠. 왜 그 땅으로 가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연보, 헌금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왜 헌금을 거두냐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기근이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어렵고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유입니다만 더 큰 이유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운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주로 대부분 이루고 있는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는 이 이방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 이게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이름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사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거고, 희생하는 거. 바울은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걸 성령 안에서 계획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사에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 전략들이 막 일어나요.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고 그들을 파송하여 그들이 흩어져서는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 방식으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서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될 거다. 그걸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결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사명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최고의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이런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여욱 권사님이나 김승희 집사님이나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첫날이 중요하죠.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김은호 목사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 전체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려고 해야 한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1일 동안 하게 되는데 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라 하셨죠. 작정하셨나요? 작정하셨어요? 이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들이 글로서 딱 나타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작정하셔서 기록하시고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 가지를 작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작정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성령님을 정말 오랫동안 구하게 하셨는데 더 구하게 하시고 권능을 더 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제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걸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런 사명을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하반기 새세민 축제를 이제 12월 달에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교회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죠. 그걸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세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마함으로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에베소란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원수 마귀의 역할을 하는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에베소 전체가 일어나서는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제자 두 사람을 잡아서는 임금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계획, 바울을 그토록 제일 많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시에 서기장이라고 하는 뜻밖의 사람이 나서서 사태를 다 진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폭발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온 도시가 그냥 들고 일어나서 혼돈하고 분노하고 열광하고 무슨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난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그의 사람을 지키시고 에베소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소요가 끝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여러 지방을 다닙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가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는 거죠.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겨울에 예루살렘을 가기가 당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떠날 건데 그 석 달 동안 헬라, 고린도로 보는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로마서를 미리 써보내는 거죠. 대단하죠?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너무도 바쁜 바울인데 그 사이에 로마서까지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교리적으로 가장 잘 짜여 있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는 어떻게 석 달 동안 그걸 기록을 하냐 이 말이죠.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반대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배를 타고 갈 거라는 걸 이걸 미리 그들이 안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그들이 헤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잖아요. 바울이 그 배에 타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든지 이렇게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왔던 길을 육로를 뺑 돌아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자기가 배를 타고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의를 꾸미는데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고는 그 상황을 바울한테 가서 알려줬나,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본 가운데 배잔사본이라고 있습니다. 배잔사본은 그게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 위험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거죠. 반대로부터 지키시는 겁니다. 반대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같이 합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돌아와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면 육로로 뺑 왔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거죠. 이러면 이 길은 이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이런 환상을 보고는 드로아, 그 유명한 트로이잖아요. 트로이에 목말된 그 트로이에서 저기 네아폴리 빌립보에서는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는 그 선교를 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근데 지금 그 왔던 길을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해상 그 길이 하루 길입니다. 하루 만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인데 닷새 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아멘. 이런 바울이 사람의 반대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도 반대해요. 바울의 어떤 삶의 반대가 사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사람도 반대하고 환경도 반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왜 여러분 지키시죠?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반대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 이 반대는 사람에 대한으로 인한 반대도 있고 환경적인 반대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계획한 사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기도의 김문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한다. 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라고요? 전리품을 취한다. 이제 전리품을 취한다. 영적 전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전리품이 없다. 전리품이 뭐죠? 싸워 이겨서 취하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싸워내어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얻는 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는 바로에게 큰 곤욕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세요. 그래서 바로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어떤 싸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죠. 바로가 꼼짝을 못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을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떼보자가 되어도록. 출애굽 때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결국에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 내어주죠? 전리품이죠.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인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나오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막 드리고. 싸움에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획하는 사람,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죽게 된 믿음 가지고 싸워 내가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 전리품을 취하세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도 바울을 막지 못한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그 주간 첫날이라고 했는데 사밧,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후의 첫날이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주일날 강론, 설교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여러분 너무 오래 설교를 한 것일까요? 좀 짧게 하시지.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런다잖아요.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그것도 길게 몇 번 해도 좋으니까, 같은 설교를 똑같이 반복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은 기본이고 10시간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좋은 예배라도 1시간 넘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문제는 이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냐? 두기고 잘못이냐? 유두고 잘못이냐?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근데 이 사람이 종이에요. 유두고라 이름 자체가 종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을까요? 그럼에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막 왔는데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떨어져 본 거죠.
바울의 잘못이냐?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아니면 좀 길게 하더라도 좀 재밌게 설교를 하시지. 바울이 여러분 웅변술이 좋지 못하잖아요. 말이 어눌하다. 바울이 그 설교를 재미나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재미나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가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래. 재미없게도 말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막 유머집까지 막 사서는 그걸 보면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더 썰렁이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재미있게 유머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때부터 이게 자유했다는 거죠. 조금 덜 하더라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과정이 어떠하든 문제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었을 거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바울 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심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끝났다고 볼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치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안 죽은 것 아닐까요? 안 죽은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을 누가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의사.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했을 리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아요. 이건 여러분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방식입니다. 죽은 사람 위에 자신을 포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는 행위인 거예요. 포개어가지고 생명을 맞바꾸는 행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포개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고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 유두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잖아요. 지금 누가가 이걸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세요. 그리고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시는지를 보이시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미리 보이신 겁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이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온 세상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을 바울이 이루게 될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유두구가 부활을 하죠. 그리고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으니 이 사람은 자기 자신 그 자체가 정인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인이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는 전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떨어졌다가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내가 그 정인이다. 그래서 이 정인이 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또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막 죽고 살아났어요. 우리 어제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 거의 죽다시피 했다 살아났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뭐냐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예배다.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17년 차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세대가 예배자로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예배자로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십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사람의 반대, 환경의 반대가 일어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십시다. 죽음의 권세도 이깁니다. 죽었던 것, 내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예배 끝나고 다 까먹지 마시고 일주일 내도록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되기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한 주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